독일의 철학자이고 바이마르 공국의 제상의 자리까지 오르기도 했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 볼프강 폰 괴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영향력을 끼친 이인이기도 하죠. 그는 학자입니다. 식물학자였고 또 정치인이기도 했죠. 또 화가이기도 하고 많은 글을 쓴 그러한 소설가이고 또 시를 썼던 그러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연구했던 그 연대기 작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괴테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선생님의 말씀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었습니다. 괴테가 매우 어렸을 때 괴테가 속한 그러한 그 반을 맡은 선생님이 항상 수업에 들어오면 모자를 벗어 어린 학생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궁금해서 선생님께 왜 그렇게 인사를 하세요? 라고 물었자 그 선생님은 너희 중에 앞으로 이 독일의 역사를 뒤바꿀 위대한 인물이 나올 줄 모르니까 미리 경의를 표하는 것이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이 말씀에 자신감과 감명을 받아서 괴테가 훌륭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괴테가 이 일로 인해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확신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는 선생님의 격려의 그 한마디가 그곳에 있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이 이야기처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다나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 참 이스라엘이며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칭찬과 격려를 받게 된 과정이 오늘 본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증언자들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증거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5절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이 바로 메시아죠. 그 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것은 이렇게 그가 얘기했겠죠. 얼마나 흥분된 어조로 얘기했겠어요. 이복의 친구,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다네. 그 얘기에 있어서 너무 흥분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런데 이 증언을 듣고 나다나엘의 반응은 한마디로 어이없음이었습니다. 이보게 생각해 보게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는가? 이것이 나다나엘의 대답입니다. 나다나엘이 말하는 이 나사렛은 갈릴리에서도 이르 북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를 굉장히 무시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의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이방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외국인이 많이 있는 이태원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나사렛은 이방인이 많이 드나드는 교통의 중심지이고 이방인이 많기에 그곳에는 유대 문화가 아닌 이방인 문화가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 갈릴리와 그곳에서도 더 이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 나사렛에 대해서 무시하고 천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도시, 바로 그 천시되고 그 불가능한 그곳인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이 어떤 인물이 나온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개천에 용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지금은 뭐 그럴 일이 전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가끔 한 번씩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야. 그런데 이 나사렛에는 개천에 용도 나지 못하는 지역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욱이 메시아라니 이 불가능한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의 그러면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나다나엘의 믿음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의심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가 너무나도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몸을 움직여 예수께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의심하고 몸을 만일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의심하였지만 빌립에 이끌려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또 우리에게 무시하고 우리에 대해서 또한 상처를 주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권면하고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의심이 들더라도 어떻게 해요? 말씀에 따라 순종해 보는 것도 우리 안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믿음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확신도 중요하지만 확신이기 전에 이전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심이 되더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하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 그 순종의 자세가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요소가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옛날 번역을 보면 이 침노라는 단어를 힘쓰는 것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힘쓰는 자가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앞뒤 재고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 나를 합리화시키고 그로 인하여서 머뭇거리는 그래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보는 거죠.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가 보는 것. 바로 이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갈 때 천국은 마치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1절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고생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가 군중을 뚫고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는 장면이죠.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면 내가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 거죠. 때로는 우리 안에 이렇게 적극적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세가 나오기까지는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신 그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 오늘 나다나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날마다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지칠 때도 있었고 낙심할 때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마냥 평탄한 대로만 달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험 당할 때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또 사업의 어려움이 원치 않는 질병으로 우리 안에 수많은 고비고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의심이 있고 회의가 있고 낙심이 있더라도 주님께 엎드리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귀중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이 없어지고 회의도 없고 낙심도 없어서 그냥 100%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여러분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있고 시험이 들어 낙심되더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기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만으로도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 따르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주님과 사람의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위로와 격려예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앞에서 말한 괴테도 지금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이 믿음의 칭찬, 사람으로부터 들려오는 이 격려들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하잖아요. 근데 자녀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드신 노년의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질책과 책망보다 칭찬과 격려예요. 그래서 이 47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저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렇게 말해요.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이 평가를 볼 때 여러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의 태도를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빌립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말할 때 그는 어떤 마음이에요?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가 메시아 말도 안 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얘기했던 것이었잖아요. 업신여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해요. 할 수 있어요. 너 왜 의심했어? 왜 너 나 무시해? 그래 나 나사렛 출신이야. 그런데 한번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한번 볼래? 이렇게 그에게 대응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 그의 모습에 반응할 때 칭찬으로 반응하겠어요. 그의 장점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한평생 살면서 잘못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실수가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 우리는 이 마음인 것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노아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노아가 우리가 노아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인가요? 의로운 사람, 120년간 방주를 지어서 인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그 이야기와 함께 우리 안에 쫙 밀려 들어오는 것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자녀들에게 옷을 벗고 주책을 굴었던 그 모습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허물, 이러한 그의 주책없이 굴었던 그러한 모습들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을 경과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허물이 있고 낙심됨이 있고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무엇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실수와 허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가려주시고 우리의 믿음만 보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밀려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집중하여 바라보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회개잖아요. 주님의 용서잖아요. 7번씩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이겠다라는 그 아버지의 아가페적인 사랑과 그 은혜이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질책하고 내가 어렸을 때 나의 아버지, 그 가부장적이고 그 권위 있었던 그 아버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좋은 선한 결과만을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책망하고 매를 들었던 그 아버지가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주셨던 그 아버지, 그 용서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지웠는데, 마음껏 우리가 누리는데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그러한 시각, 하나님의 마음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는 때때로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러한 상처와 그로 인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찌꺼기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장로님이 한 학생에게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칭찬했어요. 우리로 이렇게 말하면 우리 수혜를 보면서
우리 주태호 장로님이 얘기한 거죠. 수혜야 오늘 찬양하는데 너무 예뻤어. 너무 은혜스러웠어. 너무 행복했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필립이가 수혜는 공부도 못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비교의식 속에서. 동일하죠. 누군가의 성도를 향해서 믿음이 참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옆에 있는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소리예요? 저 집사님은 새벽 기도에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데 마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버지도 이렇게 할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장점, 우리의 귀한 것들, 그것을 보고 칭찬해 주시는 그 모습, 바로 우리 안에 그 자세를 갖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칭찬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는 장면을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42절에 보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내가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지금 이 당시 예수님이 시몬을 만났을 때, 바요나죠. 요나의 아들 시몬을 만났을 때 시몬은 어떤 모습이에요?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어부였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무엇을 보신 거예요? 이 시몬의 미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시몬, 너는 지금 시몬이지만, 너는 지금 흔들리는 모습이지만, 내 모습을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거야. 너는 베드로가 될 거야.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격려해 주는 이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그 성도의 시각, 그 자세가 어떤 시각이 되어야 한다면 예수님의 렌즈, 예수님의 시각을 보고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아요. 왜? 거기에는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게 뭐예요? 주님 안에서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그 기대감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보면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부활 이후에 정말 어떻게 되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전가하는 거냐. 너희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담대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자가 되었어요. 변화되었거든요. 예수님의 렌즈를 통하여서 그의 삶의 미래가 활짝 보여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보여있는 그러한 현재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꿈, 그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그 비전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 안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하죠.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인간의 눈, 사회적인 눈, 우리 안에서의 결과와 그리고 그로 인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게끔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버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5절 이하로 보면 5명의 제자가 나와요. 안드레, 요한, 베드로, 나다나엘, 빌립. 그런데 이 5명이 다 어떤 모습 속에서 변화받는 건가요? 다 달라요. 안드레와 요한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께로 회심했잖아요. 베드로와 나다나엘은 안드레와 빌립의 개인 전도를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돌이켰던 사람들이에요. 빌립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가 회심했어요. 우리 지금의 말로 바꾼다면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개인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여기에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 집회에 갔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에요. 내가 뱃속에서부터 나오자마자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무조건 교회부터 따라다녔던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전혀 엉뚱한 부르심도 있어요. 교회에 빚을 받으러 왔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무당에게 찾아갔더니 예수 믿으라고 해서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 너무나도 다양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부르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현재 예배드리는 이 자리,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그 예수의 렌즈를 가지고 한번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당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소화시킬 수 있잖아요. 저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을 향해서 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기뻐하십니다. 임주희 집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자리를 축복합니다. 영민 집사님, 그곳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의 눈이 아니라, 세상에 속아지는 그러한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고 내 허물 가운데에 그 아버지가 나를 향하여 질책하시고 매를 드렸고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그 시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렌즈로 우리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축복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주님이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이야기예요. 그러할 때 50절의 사건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놀라운 일을 경험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너가 어디에 있는 그 상황 속에 내가 너를 보았어.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을 너가 보게 될 거야.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은 어떤 일입니까? 51절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려면 우리는 창세기 28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믿음의 조상 야곱의 이야기예요. 형 에사우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뭐예요? 팥죽으로 뺐잖아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본인이 에서처럼 형처럼 속여가지고 빼앗아요. 그러자 형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형 에서가 야곱을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잠시 피해야만 했어요. 그의 어머니가 결혼이라는 핑계를 대며 그의 외삼촌, 자신의 오빠인 라반의 집 하란으로 그 야곱을 피신시켜요. 야곱은 가는 도중에 점으로 돌을 베개 삼아서 들에서 유숙하면서 놀라운 사닥다리의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그 광경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나다나엘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창세기 1장의 사건과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바꾸어지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는 사닥다리,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야곱이 본 환상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 사닥다리였는데 예수님은 그 사닥다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당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바로 중보자 대신 바로 당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놀라운 일을 너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멀어지게 한 그 죄의 문제가 다시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어지는 그 중보자, 그 메시아, 너희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해방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중보자로 내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중보자, 그 사닥다리가 바로 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한 분이시니 누구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사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는 죄를 지은 후에 죄책감을 하나를 안고 두려워하며 도망하던 불안하고 외로운 사내였어요. 그런 그에게 중보자인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를 책망하고 벌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중보자 예수는 그를 용서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로 가든지 천사를 통해 지키며 인도할 거야.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실 거야. 이렇게 야곱을 향하여 언약해요. 그러자 야곱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게 되죠. 야곱이 본 환상을 어느 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지평선에 오실 때 일어날 엄청난 새 시대의 예언이에요. 옛 언약인 율법에 비춰보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는 당연히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길이 단절되어 방황하고 인생을 끝내야 할 소망 없는 존재인 우리가 바로 하늘에서 땅으로 은혜의 사닥다리가 펼쳐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시대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현장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너보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무엇을 본다라는 것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구속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건의 현장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 큰 일 안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잖아요. 매 순간순간 고백하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그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가장 큰 일, 네보다 더 큰 일을 너가 보리라 한 그 사건이에요. 그 일에 우리가 지금 서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30대 초반에 이미 영국에서 셰익스피어 작품인 연극 맥베스라는 이 맥베스 부인의 역으로 연극을 했던 배우가 있습니다. 사라 아담스라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건강을 잃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던 어느 날 창세기 28장을 읽으면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녀의 마음에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 찬송가가 338장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내가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본성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은혜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더 크고 더 놀라운 일, 그 역사의 현장 앞에 우리가 서 있고 순종의 믿음으로 가지고 예수의 증거자로 힘써 살아낼 때 우리는 번성의 아름다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겁니다. 그 현장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신 그 일을 오늘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어떤 문일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을 지금 열어주고 싶어 하신가요? 바로 창립주일, 초청주일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바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이 사건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이루어내는 그 복된, 축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가 그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그 큰 일을 내가 이루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인데 여전히 다가와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며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여 이보다 더 큰 일을 이루게 되리라고, 너를 통하여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의 확장을 위하여 내가 또 이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